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자는 제목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인데, 이 다윗은 보면은 그 인생이 왕이면서도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사울 왕한테도 쫓김을 당하고, 그러나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감사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로 1차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변화는 회개라 그래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제약된 그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개인이 하나님 관계에서 성령화, 영성화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되면서 또 관계성, 사람과의 대인 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이 땅의 에덴 동산, 실패한 신라근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낙원이 신라근, 실패한 땅으로, 실망한 땅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변화를 받고 사람과의 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면서 주어진 이 해파된 환경을 새롭게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주여. 회개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사랑으로 나누면서 화목한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것이 참배한다. 이걸 오늘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왕이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더 축복을 받은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마음껏 참여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03편은 그것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자 하는 아멘. 큰 전체적인 타이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현재 여기 은혜 기도, 여기 모이신 예배에 참석하고 선포하는 이 목사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실정, 현재 우리가 소속된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이 현재 우리 이 나라에 일어나는 정치 상황, 이걸 우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소리, 이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냐, 분탁한 소리냐, 괴롭히는 소리냐, 소리가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천국의 멜로디가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부패된 세상을 볼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그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가 순간
흔들린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아멘. 이성을 살짝 잃었어요. 그러나 다시 그 깨우치는 것은 그 어둠에서 다시 선지자, 빛의 사자 같은 정강호 목사 같은 분이 지금 다시 그래서 이 나라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선각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선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바로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것이 혁명이라고 해요. 신앙혁명, 개혁 뭐 이런 얘기 많이 변혁.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꼭 선각자, 이 지도자들을 깨우치게 하는 선각자, 또 선지자, 선견자 미리 예언하고 예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에서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님은 한 30년 정도 산에서 수들도를 닦다가 한 번씩 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탁 던지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느 날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외쳐버립니다. 그럴 때 시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사로 통치하시고 우리의 이 지구촌,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택해서 지금 35년 전에 복음의 선지자들이 와서 그 선교사들이 뿌린 씨가 오늘날 굉장히 부흥되고 발전되니까 지금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사탄이 이 나라를 장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잠깐 내어줘서나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회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절대 하나님은 오묘 신묘 막체가다. 우리 인체를 보고도 참 신묘 막체가게 지었다 그랬지요. 아멘. 이 인생차도 하나님 이 지구촌을 움직이고 전 세계 우주를 통치하실 하나님의 그 정권은요 신묘 막체랍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존재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몇 가지 교훈을 깨우쳐 보기 위해서 성경 10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 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고 심령에서 우러나는 찬송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찬미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큰사님이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찬양 없이는 못 사는 우리 큰사님을 볼 때에 그 마음에 심령에서 우러나는 찬양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 찬양을 해요. 찬양의 모양을 요즘 복음성가 복음 가수들 보면은 너무 화려하게 모양을 내고 목소리를 좀 변질시켜가지고 뭔가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것은 듣기는 좋을지 말고 심령이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위로라든지 격려라든지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 심령에 우러나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내도 모르는 마음에서 심금이 울려 넘친다니까. 아멘.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영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베풀어 주신 은택은 첫째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본적 모든 치유는 마음의 심령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치유는 심령 치유가 이루어지면 마음의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씀이 찬양이 되어 나올 때에 육신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아멘. 육신이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범사가 감사하게 되잖아요. 예? 아멘. 더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은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죽음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망 근세를 이기신 예수. 아멘.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요. 사망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 주신 것.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은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롭습니다. 관을 씌운다는 것은 우리가 화관, 신부가 화관을 씌듯이 우리 멜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을 씌우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택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이 찬미, 찬송,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딱 들어오면요, 죽여도 잘 안 돼요. 제가 미아리에서 신학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할 때에 귀신 들린 처녀가 하나 왔어요. 세무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어느 지하 교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다가 귀신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은평구에 어디 있는 응암동 어느 교회 할머니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오셔서 오시라고 했어. 그래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때는 제가 산기도를 많이 할 때니까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이 이 안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아름 예쁜 처녀의 좀 노처녀인데 그런데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져 버려. 흉측해진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데 감당을 못하고 그러다 순식간에 또 본 얼굴로 돌아와요. 그 두 가지 역사를 보고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고쳐보려고 산에도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키고 했는데 주여를 못해. 주여 속에 꽉 들어가는 소리만 꽉 사탄의 목을 잡아버려요. 계속 기도하는데 찬송을 어떻게 잘 하다가도 또 입을 다물어버리고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에 이제 한 6개월 정도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찬송도 은혜롭게 하고 설교를 하면 아멘도 하고 그러더만은 어느 날 이제 보내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붙잡지 않아요. 그 은혜 기도원 사역은 붙잡고 왔는데 치유하려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또 세 사람이 와서 또 치유받고.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심령의 병이 들면 사탄이 딱 점령하면 그 병의 영적인 병균입니다. 사탄이 딱 잡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요동을 쳐도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금을 떼서 그 귀신을 쫓아버려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근원적인 것을 알면은 근원의 뿌리는 귀신 사탄을 뽑아내버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에 딱 뿌려지면은 그게 회복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계속 은혜를 끼치게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끼치는 메시지를 계속 하면은 어느 날 내면에서 영이 자라가지고 이 어둠의 근세가 다 빠져나가면 얼굴도 아름답게 변하고 찬송도 아름답게 하고 그 모든 행동도 달라지고 막 섬기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나라를 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30년 전부터 부흥발전이 되고 복음이 역사를 하니까
오늘날 같은 잘못된 지도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 이럴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치유를 받고 좋아졌는데 관계도 많이 풍성해지고 먹을 것도 많은데 예? 정말 보릿고기가 우리 어릴 때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은 집이 많아요. 소나무 껍질 벗겨 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 풀뿌리 뽑아 먹기도 하고 쑥 뜯어가지고 밀가루 범벅 해가지고 밀가루 범벅이라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는. 요즘 그런 걸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젊은이들 못 알아들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강이 되니까 너무 넘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잊어버린 겁니다. 옛 추억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워서 이 국민들 각성시키 깨우치는 겁니다. 이럴 때 선지자, 우리 한국 전체를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특별히 영적인 분야, 영적 지도자들을 다시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어두워지면 교회가 대회가 되고 성도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자유와 잘못된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 아니고 예수 박도원자 하나님이 뜻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서 또 선지자를 세워서 이 한국을 우리나라 전체를 부패된 우리나라를 영적인 한국병을 치료하는 건다면 아멘. 국가도 병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국가도 병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지고 잘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사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아무나 들었어요. 기도원도 들어서고 뭐 입다도 들어서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사람 들어서가지고 막 책망하게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또 부르짖으면 또 축복해 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 선민 우리나라는 택한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우리나라도 이 병든 쓴뿌리를 잘못된 사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같은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하면 아픔이 다시 있으면 후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더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국가적인 병, 질병, 한국병이라고 그랬어요. 한국병을 치유한다는 우리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병을 치료한댔잖아요. 근데 한국병을 치료를 치료를 해. 한국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IMF라는 위기라는 게 있었지만, 그런데 그 IMF 위기를 통해서도 한국은 더 성장이 됐습니다만, 아멘. 위기는 곧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가운 통전적인 영성으로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햇빛을 새로운 영광의 빛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좀 더 이제 좁은 범위에서 강의적인 범위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좁은 범위에서 보면은 우리 이 은혜기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실정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이 우리 주어진 환경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럴 때에 옥민석 목사가 여기 왔을까? 우리 권사님을 왜 만났을까? 장로님을 왜 만났을까? 왜 성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고 에덴 복지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내가 액션화됩니다. 내가 행동이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위에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다 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수술한다. 새롭게 변화시킨다. 치유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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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육이 치유됩니다. 아멘. 벌수 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게으를 질 수가 없어요. 뭔가 꿈을 꾸게 되고 뭔가 비전이 생기고 그러고 뭔가 일을 찾아 나서고 자꾸 우리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사탄이 들어오면 자꾸 가만히 눕고 싶고 병든 자들은 자꾸 시험 그래서 사탄의 영이 끝까지 눌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은 게으른 자는 그 먹지도 못하는 거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기쁘고 찬양하고 아멘. 또 아멘. 부지런해지고 주어진 환경도 주어진 모든 삶도 그래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자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됩니다. 아멘. 그냥 뚝 하면서 도깨비 방맹이 같은 그런 부자는요 부자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불행한 중에 불행한 자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우리 이 모든 전체 국가 전체라든지 주어진 시대 상황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모세와 선민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의 인자심이 하늘같이 높고 죄를 멀리 옮기시기를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멀리 처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공의는 뭡니까? 그 정의다. 요즘 정치하는 당도 정의당이 아니고 보니까 불의당이더만. 아주 잘못된 이름을 잘못된 사상 가지고 그것만 번지지작 정의하죠. 우리 하나님 공의를 심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어부지리로 같이 적당하게 합리화시키는 그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치유받아야 돼요. 또 흙으로 된 나약한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나약한 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이 뭔가 풀도 꽃이 피잖아요. 꽃이 영원히 피어 있습니까? 시들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한때 반짝하고 젊었을 때 그때지. 또 나이 들면 시들어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인데 자연도 그렇게 다 때를 따라서 시들 때는 시드는 거예요. 청춘도 한때다. 그러나 육신은 세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영영이 아멘. 아멘.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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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천군 천사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만민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는 것은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항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찬양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을 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된 산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다 받았지 우리가 그저 살다가 그저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어요. 뭐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택으로 살기 때문에 은택으로 감사하면서 수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여기저기 기도원이 세워지고 사실상 이거 보면 하나님을 찾는 그 근본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상에 조금 없을려 가지고 세상 어둠의 영에 좀 치우쳐 바로 서지 못한 것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바로 더 깊은 관계,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들을 좀 이제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더 좋은 영성인으로 한국의 나라의 위상도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나약한 이 풀 같은 인생들, 주여. 뭐 이슬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또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신다. 아멘. 사실상 이 전체를 보면요, 은하계가 엄청 크잖아요. 은하계 그 막보다 더 많은 은하계가 있대요.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이 은하계라든지 자연계를 보면요, 각자의 위치, 각자의 궤도에서 그 우주과학자들 수없이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간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요. 아멘. 뭡니까? 달나라 갔다 오면서 달나라를 먼저 밟은 그 암스트롱 같은 경우도 딱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바라보니까 오 마이 갓! 그 감탄했다는 너무 하나님 창대 위대하십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정권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심령에서 우러나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도 고쳐 주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무상한 인생, 우리는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상한 인생은 본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무상한 인생,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남는 존재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허무한 세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결론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중에 우리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신유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
날마다 아름답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